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마음의 교만은 열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하여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발길을 옮기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었고 6월 3일날 주님께서 기적같은 날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꿈 있는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정말로 꿈 있는 교회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고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자리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이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정말로 축복하여 주셨고 처음 먹은 마음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시는 우리 소 목사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 목사님께 건강을 채워주셨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여서 천군 천사들을 배치하여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또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오신 박희봉 목사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나타나고자 하는 말씀들이 저희들이 마음을 쪼개게 하여 주시었고 은혜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이 모든 것 주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부른 다음에 이정희 권사님 대표 기도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망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세상 유혹에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세상을 이기고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원주의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영혼이 구원받고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위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시어 이 나라의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정된 삶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와 더불어 화합할 수 있는 나라, 세계인들이 존경받는 나라, 세계의 소외된 가난한 나라를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각도 꿈 있는 교회를 창건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동포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 수십 년간 육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으시고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수십 년간의 서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꿈이 있는 교회의 부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인도하시는 박이봉 목사님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각도 건강이 좋지 않아 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빠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 못하는 사연 속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제한이 있사오니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만이 그들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거두어 줄 수 있으니 주여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이 귀한 생명이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는 인도자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되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료는 308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의 분냄과 방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부유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드리겠습니다. 은혜되는 시간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6월 첫 주입니다. 6월 첫 주.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죠? 한 해 엊그제 같은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6월 달은 보은의 달이라고 합니다. 보은의 달. 6.25 사변이 있었던 정말 민족의 아픔을 지닌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던 우리 숨을 거두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뜻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되면 오순절이라고 해서 또 6월달은 성령의 강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달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고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날로 날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인교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 GGB TV 대표이시고 기독방송 TV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40년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영상도 찍어서 올려주신다고 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 통증 치료의 전문가이세요. 4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셔서 딱 얼굴만 보면 맥을 한번 보면 어디가 아픈지까지 다 아시고 지난주에 한번 치료받았는데 제가 그 치료받고 미국을 열흘 동안 아무 탈 없이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아프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예배 후에 통증 치료 받으시고 또 아픈 분이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도 올 수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치료 받으십니다. 난 신기하죠. 금방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보면 아주 그 노하우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신앙에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6월달 성령 강림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성령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오고 성령으로 오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오고, 그러니까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위지만 여러 사역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또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바로 구원 사역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바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싶다면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6절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대비하면서 바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지 아닌지는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증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행하지 않은 대로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날에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받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영상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할 때 동작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신하는 것, 그리고 일평생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영생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력한 권면을 한 이유가 바로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거짓된 말에 흔들려서 복음에서 멀리 떠났던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는 상황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려고 하는 싸움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택하려고 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세하게 말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육체와 영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리고 대립적이고 대결적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끝까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에 젖어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육체의 사람은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17절에도 육체가 성령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어원은 바로 사탄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부드러운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떠나고 배신한다는 그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음모와 유혹을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이 권면의 복음을 거부하려는 마음, 복음을 안일하게 대하려는 무방비의 마음,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려는 나태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때 들려준 권면임을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육체의 소욕, 즉 욕심을 이겨내라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열매 맺으며 사는 것이 오늘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 18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앞에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될 것.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금할 게 더 많아요. 버릴 게 더 많아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오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23절부터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율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시킬 만한 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방해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복받는 경우보다 저주받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의 몫을 말할 때도 약한 것들이 선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육체의 소욕 15가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런 구조는 다분하게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죄성이 얼마나 고질적인지를, 악성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것도 육체의 소욕 역시 확실하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탐심은 날로 커져서 세상의 것을 외치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의 판단으로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하게 죽었다는 인식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없다. 내 속에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을 잊어버렸다. 세상 것을 버렸다.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겠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내 육체는 혼자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자리, 그리고 나의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몸으로 영광 돌리려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엄청 중요하게 인용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면서도 더 많은 분량이 언급되는 육체의 욕심 내용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들이 이미 우리 것이 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이어야 라는 그런 일종의 자부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확신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실행되고 반복되어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라는 결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오직 순종으로 행동할 때 열매라는 아름다운 그 선물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육체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포하면서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실천과 순종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본문 마지막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25절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등등등.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말씀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걸 습관적으로 해냈던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의 성정은 바로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 행동이 늘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7가지의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찾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하게 갈망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든 행동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먼저 묻고자 하는,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따르겠다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네 번째,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까지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포용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사랑, 포용.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잘못한 것까지 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구까지. 기도, 겸손한 자세, 순종, 회개, 믿음, 용서와 사랑과 포용,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둔 그런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까지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으면 바울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며 회개를 빠르게 하고 믿음을 매일같이 확증하고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0가지 900가지 열매를 얼마든지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가지만 맺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9가지를 넘어서 90개, 900개 이상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습관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보기에 무수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붙드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된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냈기 때문에 바울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성령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과 역행하는 모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없는 모든 말과 행동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헛것이고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곳에는 늘상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싸움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 없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흉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신 참뜻은 바로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성령으로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없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영생의 날에 들어갈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엄중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엄중한 말씀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계속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작동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굳건한 믿음의 말씀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면 늘 기억하고 성령과 아름다운 천국 동행을 이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